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입니다.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제일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여기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방의 헬라 남쪽의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 서쪽의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탈리아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이것을 생각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제일 1등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여기서 약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런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전 세계가 로마 나라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나라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핍박하고, 여기 주후 58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주후 64년경, 65년경에 베드로와 또 여기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순교 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자에 의하면 2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에는 짐승의 밥이 되고 믿는 신자들이, 그리고 소나무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못을 박아놓고 또 기름을 발라놓고 불을 태워서 횃불로 사용하고, 그렇게 네로 황제가 흉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를 험악한 이 로마 나라에 교회가 설립이 됐다고 하는 거, 바울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그 신앙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고린도 지방에도 알게 됐고, 또 물론 예루살렘도 알게 됐을 거고 소아시아나 안디옥이나 이런 데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기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교인들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서 그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 형제지간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아니고, 물론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자기 동족도 아니고 대부분이 이방 사람이라 바울은 혈통적으로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고, 로마의 그 교회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만나서 무엇을 하겠는가? 여기는 말씀대로 11절 중간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통, 복음, 바른 진리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15장 23절, 28절에 15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거기 15장 29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돈을 요즘 말로 말하면 몇십억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교회 세워주고 편리하게,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탈북자들 말 들으면요, 믿는 사람 탈북자들의 말 들으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탈북인들이 당신들이 뭘 요구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돈이라고 할 것 같은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복음이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로마에 가서 돈을 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세상적인 무슨 지식이나 그런 걸 가르쳐 주러 간 것이 아니라 정통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서 가르쳐 주고 싶어서 로마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요,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세상 물질적으로도 자유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 중에 그걸 보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박사는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 유럽의 문명이 타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왜 먼저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토인비에 의하면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유럽이 먼저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뜻이 동쪽으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면 인도가, 중국이, 한국이, 일본이 먼저 선진국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 또 여기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복이 무엇이냐? 그건 먼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주면은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에 가고 싶었다고 했는데 가서 신령한 은사 말씀을 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15장 23절 28절에 보면은 이 로마, 이탈리아를 떠나서 더 멀리 서쪽으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계관은 지중해 세계로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서쪽 제일 끝에 이 스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남쪽에 그 아프리카, 리비아, 구레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내내 로마 나라 그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그 동그라미 그 안에 있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이 스페인이구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서쪽으로, 지금 헬라에 있는데, 지금 그리스 나라에 있는데 서쪽으로 로마에 가서 더 서쪽으로 끝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쉽게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죄수의 모습으로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다가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핍박 많은 곳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순교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교 당하고 말았어요.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비전과 꿈을 가졌지만은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거기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셨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길이 막혀서 로마에 가고 싶어도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로마에 가는 거 나쁜 짓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고, 가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고, 그게 우리 신자의 도리입니다. 아까도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먼저 건너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다녀왔는데 사실은 지난 주간에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교단 선교부장 목사님이 가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니까 조직신학 가르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론 이제 한 달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면 힘들고, 제가 95년부터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하면서 틈틈이 방학 때에 이렇게 한두 주간 가서 가르치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음식도 잘 안 맞고 기후도 잘 안 맞고, 이번에 보니까 가니까 북경이 더워가지고 36도, 그러다 나중에는 34도 이렇게 되는데 선풍기, 옥상이 밑에 있기 때문에 3층인데 예배당이, 거기서 가르치는데 선풍기 틀어도 더워요. 땀나요. 숙소도 선풍기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숙소는 사택에 있었는데 모기도 있고 수도인데 북경인데요. 그런데 공기는 좋아요. 왜 이렇게 이게 공기 나쁜 줄 아는데 공기가 좋으냐? 당국에서 북경 사방 800km에 있는 공장을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경이 공기가 서울보다 좋아요. 공산주의가 그게 좋더라고요. 나쁜 점도 있는데 뭐 밀어붙이는 건 잘하는 거야. 공장 다 없애. 물론 공장 사람들은 또 안 좋겠죠. 그래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가 맑아요. 이번에 15명 학생들 2기 졸업반인데 신학생들, 그래서 소수민족 묘족이 7명, 여자도 7명, 남자는 그러니까 8명 졸업반인데 나이가 17살짜리부터 36살짜리까지. 그래서 하루에 7시간 반 정도, 7, 8시간을 가르쳤습니다. 또 안전을 생각해서 낮에는 그 당국에서 근무 시간이니까 새벽 5시부터 8시 반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밤에 또 안전을 생각해서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가르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청도에 가서 학교 졸업식, 신학교 졸업식 하다가 걸려서 추방당했습니다. 브라질의 어떤 목사님도 추방당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추방당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걸리지 않아서 다행하게 또 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우리 사이트도 소개해주고, 또 사이트를 너무 노골적으로도 믿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우리 그 달력을, 중국 달력을 인쇄해서 몇만 장 인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대줍니다. 그 밑에 우리 사이트 도메인을 거기다 찍어가지고 나눠주는데, 교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저기 서쪽에 어떤 교회 지도자하고 집사가 길거리에서 그걸 나눠주고 전도하고 나눠주다가 당국에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 사이트가 뭐냐? 외국 사이트야. 한국 사이트. 그래가지고는 그 동네에서 일하지 못하고 다른 성으로 추방돼가지고 두 사람이 우리 그 도메인 찍힌 거 나눠주다가 그냥 교인들한테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길거리에서 나눠주니까 당국에서 그런 거 겁내는 거야. 데모할까봐 겁내고, 뭐 나눠준 거 이거 공산당 반대하는가 겁내고, 그래서 다른 동네로 추방당했다고 이번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작년 2월부터 법을 엄하게 해가지고는 원래 18세 이하에는 전도 못하지만 청년들 18세 이상에게는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엄해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청년들 못 모이게 하고, 18세 이하는 옛날부터 못 모이게 하고, 과거에는 작년 2월 이전에는 그냥 은근히 엄마, 부모 따라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 아빠 따라서도 못 나오도록. 그리고 십자가 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도 부셔버리고, 어떤 데에서는 그 예배 시간 전에 국가 부르도록 하고, 국기 세워놓고, 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점점 이렇게 옥죄어는 그런 시대요.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800만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1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인구가 14억인데, 그래서 조선족 교회는 조선족 사람들, 우리 한국 동포들이 한국에 많이 나오고 중국에 도회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조선족 교회는 점점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족 교회는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가지고 교육자는 부족하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일어나고 한족들은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잘 되고. 근데 노골적으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북경에도 우리 조선족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개척해서 교인이 100명 이상 되고, 이번에 교인들 가르친 건 아니고 신학생들 15명 가르쳤는데, 그들이 저기 서쪽 그런 데 가서 이제 개척할 때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 그들이 또 방학 되면은 선교하러 갑니다. 다른 데 외국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이 56개의 소수민족, 한족이 제일 많고 중국 오리지널 민족이 한족이고, 나머지는 조선족을 비롯하여 쉬운 6개 그 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의 언어도 다를 수도 있어요. 중국 보통어로 다 통일이 됐지만, 북경어로 통일이 됐지만 저 시골에는 안 통해요. 가가지고 또 선교하고 다른 민족 56개 되는 소수민족에게 방학 때 가서 기차를 갖다가 3, 4일 타고 가면서 가서 또 선교 훈련받고 선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사이트 소개해주고, 또 그동안 그 중국어로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신구약 성경 거의 다가 번역이 됐고, 이병기 목사님이 해놓은 거, 또 제가 한 거 거기 다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조직신학과 이단 비판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도 이미 번역해서 올려놓고, 옛날에 책으로 수십만 권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이트에 이제 책으로 안 만들지만은 사이트에 다 올려놓고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그리고 외장하드 거기다 다 넣어서
이번에도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눠주고 그들이 다른 시골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한 또 10명 모아놓고 모니터로 그걸 보여주면서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놓으니까 번역도 해놓으니까 그거 다 학생들이 다운받아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강의할 때에도 다운받아가지고 교재로 쓰면서 또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고 어쨌든 그렇지만은 전에는 이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선교사 보낼 환경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1억 명이 되는데 지도자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선교사를 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돈도 보내야 되는데 교회 재정까지 국가에서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으로 선교사 보내면 생활비 보내줘야 되는데 몰래 보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 교회 재정까지도 감시를 하고 야, 이거 중국에 선교하기 어렵겠구나. 그냥 차라리 자기네 소수민족, 아까 56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소수민족 전도하는 것도 바쁘겠구나. 중국에서 세계 선교, 이슬람 선교 그런 거 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서 중국의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면서 근데 제약이 많다는 것이 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16절 읽은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무리 세상에 로마 제국주의가 막는다고 할지라도 일본 제국주의가 막는다고 할지라도 공산주의가 막는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고 억제하면 억제한다고 할지라도 몰래 전도하고 몰래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 계속 늘어나는 거야. 순교 당한다고 할지라도 순교의 열매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순교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 후에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망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교량을 폭파하고 바위를 폭파하고 이런 폭파하는 능력이 있지만 이 살리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웅 호걸도 안 됩니다. 대통령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영웅 호걸, 절세가인,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떨어지면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그 동네가 살고 인생이 살고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변화의 능력이에요. 삭개오가 변화되고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되고 기생 라합이 변화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변화되고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책으로 안 돼요. 성경책으로 되는 거고 복음으로 되는 거지. 병원에서 안 돼요. 학교에서 안 돼요. 연극장에서 안 돼요. 이것은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14절에 그랬습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목사님을 통해서나 전도사를 통해서나 교인들을 통해서나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이건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구원과 축복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복음으로 구원받고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루즈선,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이 돼야 되고 구조선이 돼야 돼요. 영적 싸움, 죄와 마귀와 싸우는 전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구조함이 돼야 되지, 크루즈선이 아니라니까요. 생명 살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을 물어주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는 사람이 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번에도 선교비 조금 가져갔습니다마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주고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 선교지에 가서 쓰라고 돈 바꿔놨는데 이거 가져가서 뭐하나,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나머지 거기 통역도 주고, 또 거기 사택에서 사모님이 밥 해줬는데 사모님도 주고 밥 해줬기 때문에 남기지 말고 주는 거야. 하나님이 또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빚을 나눠줘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정 식구에게 전도하고, 친구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 보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물질 보내주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능력이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무리 막는 사람이 있어도 막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르도자가 개미집을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개미들은 그 부르도자를 막으려고 없어요. 그것처럼 이 복음, 로마 제국도 막을 수 없고, 일본 제국도 막을 수 없고, 제국도 막을 수 없고,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지만 여러분,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인까지 가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이 스페인 가서 전도하고, 유럽에 가서 전도하고, 영국에 가서 전도하고, 그 제자가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전도하고, 아프리카에서 전도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전도하고, 중국에도 전도하고. 바울이 로마까지밖에 못 갔습니다마는 바울의 제자들이 스페인, 유럽, 전 세계의 제자들이 간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은 복된 음성이고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저 의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어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의인이야.
구원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저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는 의를 통하여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그리고 참 여기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고요. 의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부력의 법칙으로 수영하고, 비행기는 양력의 법칙으로 뜨는 것입니다. 부력의 법칙, 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믿는 신자들은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으로 살아가고 지식으로 살아갔더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과거에는 정치, 세력, 법, 로마의 법 그거 알아주는 거야. 법, 정치, 세력으로 살아갔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적과 기사와 옛날 조상적부터 그런 거, 조상 자랑하는 거, 족보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살고, 공부하는 사람은, 학자는 공부하는 재미로 살고, 정치가들은 정치하는 재미로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 꿈이 이루어졌고,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스페인까지 가는 그건 못 갔지만은 그 제자들이 스페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그 제자들이 전도해서 오늘날 우리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또 동참하고 기도해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참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인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근본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